사랑 감사해. 한 절 있는데 지금 2절에 보면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즘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를 느낄 수 있는 것이 날 구원해 주신 주 감사. 1절에 보면 그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오늘 이게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사실 오늘 오병이의 기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구나 다 들어봤던 설교고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봤던 설교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디베레 바닷가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그 베세다라고 하는 고을이 나옵니다. 그 베세다는 베드로의 살던 고향이고 또 빌립이 살던 고향이고 안드레가 살던 고향. 그 베드로의 베세다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이 유월절이 가까웁니다.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근데 출애굽에 앞서서 장자의 죽음이 있고 짐승의 첫 새끼의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스 백성들에게 너희는 양을 잡아라. 그리고 가족과 함께 그 고기는 삶아서 먹고 그 문에다가는 반드시 문설주에 양피를 발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양피를 다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죽음의 신이 와서 양피를 바르지 않는 가정들마다 짐승의 첫 새끼가 죽고 장자의 죽음이 임합니다. 온 애굽이 왕자로부터 시작해서 짐승의 첫 새끼와 장자가 다 죽으니까 다 초상집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문에 피를 바른 가정들은 다 넘어갔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고센 땅을 예비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센 땅에서 지켜주신 것 같이 오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 행사입니다. 이 유월절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큰 절기가 세 절기가 있는데 이 유월절의 감사는 구원하신 감사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러니까 이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나를 성령의 법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아십니까? 정말 세상에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내가 죽으면 가야 할 곳은 지옥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감사입니다. 우리가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는 나를 구원하신 주 감사입니다.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나면 77절이라고 있습니다. 유월절 후에 77절 7주가 지나서 그 다음에 하루 지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 또 합니다. 오순절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강림하심입니다. 여러분 날 구원하신 주 감사를 만난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성령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 오순절의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령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오순절의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오순절의 감사는 성령 강림절로도 지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주심을 감사하는 것이 그리고 마지막 감사가 무엇입니까? 장막절, 조막절의 감사, 조실절의 감사인데 이 감사가 맥주절 감사와 추수감사주의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강날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가을에 피는 꽃들이 다 여기 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은 배추, 무, 지금 과일들도 여러 가지 과일들이 다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에요. 어제도 우리 햅시바 축구단에서 부천의 그 성주 경기장에 가서 축구를 하는데 그 주변에 보니까 단풍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단풍을 주셨어요. 지금 오늘 새벽에 권사님이 다 준비했습니다. 아주 싱싱하잖아요. 꽃도 싱싱하고 배추도 싱싱하고 배추도 오늘 새벽에 뽑은 거예요. 감도 새벽에 뽑아서 여기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은 1년에 한 번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을 지킬 때마다 우리의 모든 것,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1년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감사로 표현하는 시간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한번 보세요. 태양을 하나님 주시고 달을 하나님 주셨어요. 바다를 하나님 주시고 땅을 하나님 주셨어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다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정을 주셨습니다. 아내를 주셨습니다.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교우들을 주셨습니다. 이 감사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예배에 대한 감사예요. 자, 예배를 우리가 5대 요소를 말합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 중에 5대 요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째는 예배 중에 뭐가 있습니까?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렸습니다. 또 예배 중에 또 요소, 말씀이 있습니다. 또 기도가 있습니다. 성찬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예물, 헌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매주마다 3만원씩 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며칠 전부터 지금 10배를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준비할 때부터 감사합니다. 예.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며칠 전부터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준비하는 그 과정부터 감사해요.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5대 요소, 이 요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은혜 받습니다. 받은 은혜, 받은 감사는 반드시 표현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인생이 무엇입니까? Life is a birth and death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서 죽게 되는데 그래서 life is a birth and death between the choice 이런 표현을 씁니다. between the choice 이 말은 우리가 ABCD 할 때 A, B, C, D 이렇게 표현합니다. B라고 하는 것은 birth, 탄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D라고 하는 것은 death,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C가 있어요. C가. C는 뭐라고 해요? choice, 선택이에요. 이게 인생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선택하고 삽니다. 제가 오늘 양복을 입을 때도 양복을 입고 이제 넥타이를 고를 때는 항상 요한이한테 가져갑니다. 넥타이를 한 3개 가져가서 요한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왜냐면 그 의류학과 전공을 하잖아요. 내가 고르면 잘못 골라. 그러니까 아들한테 와서 가지고 와서 어떤 게 많이 맞으면 그거 가지고 차봐요. 선택입니다. 인간은 선택이에요. 매 순간순간 선택입니다. 잠자리에 일어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축구 이제 시합이 있고 축구 교실이 있는데 비가 옵니다. 비가 오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게 날이 굳었다. 이게 오늘 날이 굳고 이거 기분이 좀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원망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비가 오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이제 배추 심어놓은 거, 무 심어놓은 거 잘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후에는 좀 비 좀 그치게 해주세요. 우리 축구해야 되거든요. 오후에 하니까 축구할 때 비가 다 그친 거예요. 그치고 끝나고 오니까 또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매 순간순간 선택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원망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감사로 삶을 출발하게 되면 그날 하루가 어떻습니까? 아주 감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는 무엇과 정비해야 한다고요? 믿음과 정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베세다에서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먼저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너희 수많은 무리들 알지? 그 2절에 보니까 병 고침을 통해서 많은 무리, 큰 무리가 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 병 고쳐주니까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이 왔어. 그때에 빌립을 얘기합니다. 이 큰 무리들 알지? 이 무리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니? 너 한번 계산 좀 해봐라. 계산 빠르니까. 이 빌립은 계산이 참 빠른 사람이었어요. 이해가 빠른 사람이 있고 아주
물질적인 것도 아주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계산을 딱 해보니까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 한 10만 원 잡으면 200데나리온이 얼마입니까? 2천만 원 정도 돼요. 근데 2천만 원 되는데 2천만 원 돈이 있다고 생각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가정을 해서 2천만 원 있다고 생각해도 그곳에 어디입니까? 빈들입니다. 빈들. 광야입니다. 광야에 식당도 없는 거예요. 아니 식당도 없는데 돈이 있었는데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이 빌립이 있습니다. 빌립.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을 향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너를 시험하고자 하노라고 해요. 시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시험은 고린도후서 5장 13장 5절에 보면은 내 속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너를 시험하라. 이게 일반적인 시험이 있어요. 두 번째 시험은 좋은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은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아들 백세에 난 아들 있지? 예. 그 아들 좀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하신 방법으로 테스트를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거지. 정말 아브라함이 그걸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아브라함의 행동을 지켜보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백세에 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 단을 쌓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 한 거기까지 보신 것이죠.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마라. 내가 내 믿음을 보았노라.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좋은 시험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뭐냐?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뺏긴 자식들 다시 찾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 사단의 유혹은 결국 죄로 지게 하고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혹 템테이션입니다. 이것이 매일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험은 나쁜 시험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예배해 줬다가 불뱀에 물려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험이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지금 오늘 보면 빌립은 어떤 시험을 예수님께서 하셨을까요? 두 번째 시험. 좋은 시험이었습니다. 빌립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예수님께서. 계산적이고 타산적이고 그러니까 이 빌립을 시험에서 그 단계에서 좀 업그레이드 시키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안드레는 어떻습니까? 안드레는 예수님이 시험을 시키는 대로 한 사람이 안드레예요. 먹을 것 좀 찾아봐라. 얘 찾았는데요. 무엇을 찾았습니까? 물고기 2마리하고 벌떡 5개를 찾아서 예수님 앞에 드립니다. 여기서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익두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익두스라고 하는 이 물고기라고 하는 말 속에 여기에서 보면은 익두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여기서 물고기를 뭐라고 쓰느냐면 익두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아주 작은 고기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물고기인데 물고기에 속하지 못하는 고기예요. 아주 작은 그 고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기를 이제 소년이 점심먹으러 가지고 온 것이죠. 떡 5덩어리. 그것을 예수님의 손에 바쳤습니다. 바쳤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가지고 축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요, 축복이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예수님께서 감사하고 축복하니까 그곳에 앉았던 사람이 장정만 5,000명이요. 성서학자들은 한 2만 명 추산합니다. 2만 명이 다 먹여주고 얼마가 남았다고요? 12광주가 남았더라고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기적이라고 표현해요. 기적. 여러분 보세요. 기적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믿음에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눈이 열려야 기적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매 순간순간 찾아오지만 믿음이 없이는 그 기적을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의 현장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드레와 빌립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영의 눈을 열라. 믿음의 눈을 열라. 그래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보리라. 두 번째 감사를 했을 때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가 기적에 대한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아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종살이할 때 그들 출애굽했습니다. 광야에 내몰아서 광야에서 올 때였습니다. 홍해수를 건널 때에 너희는 오늘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아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퇴양난이었더니 앞에는 홍해바다고 옆에는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갈 데가 없는 곳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바다에 길을 내셔서 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겠습니다. 기적이 아니겠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법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내가 요단에 들러라고 명령합니다. 요단에 발을 내딛는 순간 요단물이 어떻게 됩니까? 쫙 갈라집니다. 아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물을 그 요단물 강 갈라는 그 사이로 갑니다. 중간에 딱 법궤가 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요단강을 다 건너서 젖과 꿀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기적 아니겠어요? 아멘. 여리고성을 만납니다.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제7일에 7바퀴 돌아라. 그리고 함성을 지르라. 그대로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다녀가시는 빌 험블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고고학자 세계 5대 고고학자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이 그 이스라엘에 가서 고고학을 연구하면서 학생들하고 와서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이 고고학자들은 땅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지난주에 수요일날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셨던 나홍치 목사님이 서울대 공학과 출신입니다. 이분이 땅 속을 그렇게 잘 아십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 고고학자들은 땅을 파가지고 이 성경의 역사를 증명하는 사람들이 고고학자입니다. 학생들 데리고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땅을 파서 쭉 내려가니까 지층들이 다 발견이 됩니다. 근데 3,500년 전에 지층을 가니까 이 땅이 재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것을 실제 TV에 그리고 방송에 언론에 그러면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증명했던 분이 바로 빌 험블 교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역사적으로 실제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사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 하시면 능히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태양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 아멘.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신 하나님. 아멘. 기도원이 기도했을 때 300명 붙어가지고 10만 대고 다 물리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는 우리처럼 아버지가 없이 태어난 사람이 예수예요. 남자 없이 태어난 사람이 예수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 아들 예수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기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남자 없이 태어났는데 그분을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멘. 그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사흘 부활하셨잖아요. 그분을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믿음과 동시에 우리 속에 무엇이 찾아오느냐? 평안. 아멘.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 성수 안 하면 불안해집니다. 근데 주일 성수를 하면 어떻습니까? 평안이 찾아요. 평안이. 그 평안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다고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보세요. 골로새서 3장 다 같이 보십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327) 신약성경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327년 찾으셨으면 하면 다 찾으셨으면 하면 같이 읽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빗자를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강이 있는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을 때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원망으로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을 때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있게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내 입을 통해서 무엇이 나옵니까? 찬양이 나와요. 찬양이. 우리가 필리핀 가서 계속 찬양하는 찬양이 무엇입니까?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 찬양을 부를 때요. 그 필리핀 분들이 이제 그것도 그 토를 합니다. 그 자기 식으로. 그래서 한글을 해가지고 그걸 계속 부르십니다. 식사 때마다, 길을 갈 때마다 계속 같이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말씀을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헬라나 히브리 어법에 보면요, 반복법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 헬라어에서 이 반복법이 찬양에 대해서 4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풍성하게 되면 내 입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지속해서 하나님을 찬양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평강이 내 마음에 주장하게 하고, 그러면 감사하는 자가 되고, 말씀을 풍성히 거하는 자가 되면 내 입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르는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왜? 복된 이름이 예수 이름 아니겠습니까? 죄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누구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 삶.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기적을 하는데 그 기적은 내 마음속에 평강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요. 내 마음속에 예수로 풍성하게 거하게 하신 그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예수가 내 마음을 정립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통치할 때에 진정한 감사가 우리 배에서 생수같이 흘러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처럼 이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첫째는 아무것도 기적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고, 둘째는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두 가지입니다. 기적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모든 것이 기적이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입니다. 마지막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기적은 나눌 때 기적이 일어나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축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축사라고 하는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사라고 하는 것은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뭐 하시고? 나눠주시고. 거기도 그렇게 저에게 원대로 주시다. 나눠주시다. 정말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저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한테 늘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글을 읽는데 우광복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 자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선교사 부부가 공주에 선교를 하러 왔습니다. 공주에서 선교를 하면서 선교를 갔다 오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오니까 의직간에 가서 의직간에 비를 피했는데 그때 마치 장티부스 환자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그 옷을 거기다가 놓은 의직간이었습니다. 선교사가 장티부스가 오니 바로 오자마자 소천합니다. 아들 안에 딸들, 이 사모님이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미국 갔다가 2년 만에 다시 공주로 찾습니다. 아들 하나, 딸들 데리고 공주에 와서 사는데 그때 이제 큰 교회를 개척해서 같이 섬기면서 삽니다. 그런데 딸 둘이가 또 장티부스에서 걸려서 다 죽습니다. 아들 하나 남았어요. 이 아들을 낳았을 때 거기에 충청도니까 광복
그 기념, 독립기념관이 충청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름을 우광복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 아이가 한국말을 잘하지 영어를 잘했습니다. 그때 돌아왔을 때 하디 미군 장군이 우리나라를 총독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나오기 전에 이분이 이제 전체 대한민국을 총괄하고 있을 때에 한국말 잘하는 사람, 영어 잘하는 사람을 국내에서 뽑아봐라. 그렇게 우광복이가 거기 가게 된 것이에요. 그 가서 이분이 얘기를 합니다. 너는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니까 이 조선을 이끌어갈 인재들을 뽑는데 50명을 내게 들고 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광복이는 어머니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50명을 추천하는데 그 중에 2사람 빼놓고 48명이 다 누구였겠어요?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육부장,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국방부장, 그 교육부 장관 가는 사람은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 교육을 가르치는. 또 군대 간 사람은 군목제도를 해서 군인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세워집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그 정부를 수립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948년 5월 30일 이승만 대통령이 이은영 목사에게 기도로 국회를 열어줄 것을 주문합니다.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국회를 열 때에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을 이루어서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은영 의원이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이 첫 국회를 열 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가서 이은영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했고 이은영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을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허술을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이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승사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돌로 갈리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이렇게 해서 붙인 것이다. 여러분 저는 미국이 참 축복받은 나라라. 왜냐하면 청교도들이 이제 그 주변에도 나와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가서 이제 미국에 땅 밟았을 때 무슨 감사가 합니까? 그것이 이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는데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 가서 청문차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주변에 나와 있는 것은 1920년 12월 20년 미국 동부 플리머스에 상륙한 146명의 청교도들은 상륙 즉시 감사를 예비를 드립니다. 이것이 이제 추수감사절의 이 유래입니다. 배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 117일간 항해를 마치고 약속의 땅에 도착하는 것을 감사했으며 항해 중 2명은 죽었지만 1명이 아이가 태어난 것을 감사했고 큰 풍랑을 만났지만 파손되지 않는 것에 감사했으며 구출된 것에 대해 감사했고 3개월 반 동안 뭐하는 이가 한 사람도 없었다고요. 원망하는 이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다 감사해요. 아멘. 그 어려움 속에도 그렇게 감사해요. 이것이 이제 감사의 추수감사의 유래가 됩니다. 여러분 미국이 그렇게 해서 기독교 국가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도 보니까 대한민국이 처음 시작될 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을 세우게 됩니다. 근국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그때 당시 기독교인이 5%였습니다. 5%였는데 10년 후에 500만 성도, 20년 후에 1000만 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세계 기독교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어떤 세계 역사도 이런 나라는 없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나라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일이죠.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선교사 한 가정을 통해서 유광복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의 건국의 토대를 닦게 하셨고 건국의 인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서
그렇게 나라를 세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게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기적을 낳고 나눌 때 기적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 집사님 기도할 때에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돌이켜보았습니다. 우리가 좀 종자문제로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올 한 해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신 한 해는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땀과 수고와 눈물이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들어오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빔 프로젝트로 해서 또 식당, 또 온풍기부터 해서 리스칠부터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을 통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이요. 그 어려운 와중에도 우리는 필리핀에 가서 10번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에 4월달에 갔을 때 이런 여성 회원들이 교회를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때 결혼해서 1개월째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갈 수 없으니까 만나러 나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전달했습니다. 그 교회를 완성했어요. 그때 당시 20명에서 30명 출석견이었습니다. 지난주 몇 명이 예배 드린지 아십니까? 70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불과 몇 개월 만에 2, 3배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가면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특송을 했는데 저희들의 미래의 동서와 함께 주역들입니다.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펼쳐나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경에 가서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AMF라고 하는 아시아 미션 포럼에 갔을 때 한국 사람으로서 처음 이제 그 54차 세미나에 참석해서 제가 제일 많이 들은 단어가 코리아입니다. 코리아. 저만 보면 코리아. 수천 번 코리아를 들었어요. 그곳에서 참 많은 은혜를 깨닫게 되고 제 3차 우리 헵시바 축구단과 갔을 때에 헵시바 축구단과 갔을 때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는 세우지 않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교회를 참 많이 세우고 왔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그 복음이 들어가고 그들이 예수 믿고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와중에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감사의 10계명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첫째는 생각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주셨습니까? 생각은 감사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도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와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동의어로 쓰이는 거 알고 있죠. 쓰이는 그 센스는 같은 동의어입니다. 감사의 10계명 제일 먼저는 내게 생각을 주신 거예요. 감사. 항상 우리는 감사를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적은 것부터 감사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한 그 소년이 물고기 두마리 떴다 왔을 때 아주 지겹게 좋은 것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손에 붙들기만 하면 그 수천 배 수만 배로 늘어난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적은 것부터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남에게 감사는 많이 해도 자신에게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예요. 내가 누구입니까? 헵시바.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자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 신앙으로 나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일상에 감사하자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삶 속에 감사를 합니다. 더 감사할 것은 뭐냐? 문제가 있을 때 감사하자.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더 크게 감사하세요. 반드시 문제는 해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수능 시험 문제 중에 해답 없는 문제 보았습니까? 해답 없는 문제 출제하는 거 보았습니까? 문제는 반드시 해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에 대한 감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우리는 더불어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래요. 우리 필리핀 갔다 와서 내 마음속에 전하고 싶은 열망이 있을 때 자꾸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감사 같이 나누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감사할 일이 있으면 부모에게, 자녀에게 그래서 더불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그 감사는 더욱더 크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나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세치는 것이에요.
신상에 대해서 저를 알려냈을 때 불목불에 던져지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어요. 아멘. 하박국 선지자다 보세요. 6가지 아무것도 감람나무 소출도 없고 무하게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밭에 신 것도 없고 우리의 소도 없고 양도 없고지만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아멘. 하나님 구원에 인하여 기뻐하리라. 아멘. 이것이 하박국의 감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아멘. 우리 신앙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저녁 잠을 잡니다. 잠들기 전에 감사하면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내 영혼은 깨끗이 청소해주는 역할. 그러니까 잠자기 전에 감사는 내 영혼의 청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것이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저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보세요. 여기 15가지 이상 쭉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셨다고요?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감사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감사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감사는 기적을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낳는 감사는 바로 믿음의 눈이 열린 자에게 또 나누는 자에게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선교하고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늘 그 나눔의 삶을 통해서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남은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